할렐루야.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시험을 이기라. 시험을 이기라.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하만이 나오죠. 하만이 그 당시에 이제 큰 권력을 잡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이제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나라에 끌려가서 살고 있을 때에 위기가 찾아오게 됐죠. 그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에 이제 에스더가 이제 그 나라의 수상궁의 왕비로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잘 아시니까. 그런데 하만이 자꾸만 이제 모르드게와의 뭐랄까 이렇게 알력, 보이지 않는 그런 미움, 다툼 때문에 저는 모르드게 민족을 내가 없애야만이 내가 소화가 잘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흉계를 꾸미게 됐죠. 흉계를 꾸민 것이 몇 월 며칠 몇 날에 이제 유다 민족들을 다 멸하자, 이런 흉계를 꾸며서 왕의 제가를 받습니다. 변개치 않는, 변할 수 없는, 어떤 경우에라도 변할 수 없는 그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차곡차곡 다가오게 될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야, 왕비니까 왕비님 그랬겠죠. 근데 조카니까 또 모르드게야 그럴 수 있습니다. 너가 이 나라의 왕비가 된 것이 그냥 된 줄 아느냐? 너가 아무리 이쁘다고 그래도, 너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 그래도 너를 왕비가 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 되게 그냥 만드신 건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지금 이때를 위해서 너로 하여금 왕비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밖의 소식을 다 들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 왕비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민족이 죽게 될 때에 너는 살아남을 줄 아느냐? 똑같이 우리 민족, 유다 민족과 똑같이 너에게도 그 일이 닥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제가 뭘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만 해가지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옛날에 역사의 기록에 왕을 위급한 데에서 살려낸 생명의 은이다 하는 그 사실도 알게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에스더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에스더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될 때에 부탁을 하게 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 민족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에스더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이 홀로 있을 때에 그 왕 앞에 갑자기 딱 나타나. 왕 앞에는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마찬가지잖아요. 왕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절차가 복잡해. 장관일지라도 비서실을 거쳐가지고 그 대통령이 시간 날 때를 정해가지고 그 만남을 돼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돼야 돼.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요. 예의도 그렇지만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대구를 가는데 나타났다. 그렇게 올렸다고 어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지. 그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거는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좋게 봐줄 건덕지가 안 돼, 그거는. 무슨 카페라며요? 팬카페라며? 아이고, 정말로 답답해가지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요, 몸과 머리를 따로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밖으로 몸은 돌아다니는데 머리는 어디에 있어요? 머리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말 자, 오늘날도 그러는데 그 옛날엔 더 심했어요. 갑자기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죽어요, 그냥.
왕의 경호원들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왕이 쉬고 있는데 딱 나타나게 되면요, 이거는 무슨 뭔 일이 있다, 벌써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타났을 때에 왕이 허락을 해야 돼. 그 허락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왕의 옆에 차고 있는 줄이 있거든요. 금줄이 있습니다. 이 금줄을 다 던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나타났지만은 상관하지 마라, 내가 허락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에스더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왕 앞에 나타나게 되면 죽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의식해서 금식해 달라 하고, 자기도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나가게 될 때 에스더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생명이 아깝습니다. 안 아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한낱 동물들도 생명이 아깝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동물을 잘못 학대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렇게 생명은 참 아까운 것인데, 누구의 생명이든지 아까운 거예요. 한낱 거지의 생명도 아깝고 왕의 생명도 똑같이 아까운 겁니다. 근데 그 왕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자기의 생명이 아깝단 말입니다.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자기의 몸을 다 드러내놓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금줄을 던지게 만드셔서 에스더가 왕 앞에 가게 되고, 그렇게 왕의 은혜를 입은 가정 가운데 그 왕을 대접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다의 이야기, 역사에 내온 이야기, 모르드게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를 쭉 하게 되면서 이제 왕의 마음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다 족속을 위한 모르드게의 그 마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 옛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놓으셨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확신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어요. 이걸 누가 말한 줄 아세요? 성경에도 있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했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음은 다 굴뚝 같습니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든 살려고 뭔가를 잡아보려고 그럽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다시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시험에 당하신 이야기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설교도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 광야로 가셨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됐죠. 그리고 또 사단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의 시험과 어려움, 고난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사단이 관여해서 회방을 놓고 있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단의 시험을 당하시면서 그분께서 사단을 대항했고 사단을 이겼고 승리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는데, 이 말씀을 매일 들었고 많이 알았지만은 다시 또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겨 넣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단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자로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기 때문에 줄이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참 예민해요. 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장난치지 말아야 될 것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먹는 것 가지고 놀리면 안 돼. 이거는요, 사람을 아주 밑바닥으로 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먹는 것 가지고 이렇거니 저렇거니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또 먹는 모습이나 먹는 내용,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도 절대로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이거는 가장 사람의 밑바닥에 있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을 했죠. 새마을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하게 될 때에 각 농촌에 그 초가집을 양철집으로 바꾸는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거 전에 하는 것이 뭐였냐면요, 벼를 많이 열리게 해가지고 풍년을 만드는 거였어. 백성들의 배를 골게 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다. 왕이 아무리 큰 업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배를 굶게 만들게 되면 그 왕은 어진 왕이 아니다. 이게 그 옛날 왕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쌀을 개량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통일벼가 생겨나면서부터 풍년이 왔다 그랬어요. 통일벼가 생겨나면서. 근데 지금 통일벼는요, 맛이 없대요. 알갱이는 많이 열리게 되는데 맛이 없대. 언제가 풍년이냐? 그 벼의 한 줄기 있잖아요. 보통 벼는요, 벼 하나에서 세 줄기에서 네 줄기에 그게 싹이 올라와, 이렇게. 그래서 그 한 줄기에서 몇 알 이상 열려야 풍년이면요, 약 110알 이상이 열려야지 풍년이 된대요. 110알 나달이. 근데 아무리 계량을 해도 90알 조금 넘지 100알이 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계량하다가 통일벼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게 딱 수확을 하게 되는데 110알이 넘어서 20알 넘게까지 그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벼 품종보다도 적어도 20에서 30%가 더 열리게 되니까 수확이 그만큼 많아지잖아요. 또 병충해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풍년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야, 풍년이다 라고 배를 다 두들겼다고. 몇 년 풍년이 되게 되는 게 이제부터 쌀이 남아돌아. 뭘 만들죠? 그러면 안 되는데 쌀 막걸리를 만들자. 그 전에 밀가루로 막걸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쌀로 만들자. 그래서 쌀 막걸리가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어쨌든 백성들의 배를 골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었어. 아주 꼬박 굶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실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사단이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을 명해 가지고 떡이 되게 만든 다음에 먹어라. 왜? 먹어야 사니까. 그렇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죠.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사는데,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는데 사단이 말하기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야 살지만은, 그러나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어느 부부 클리닉 프로그램에 이런 부부가 나왔어요. 이제 중년이 훨씬 넘은 부부가 나와가지고 옥신각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당신을 데려와가지고 밥을 굶겼냐, 옷을 못 입혔냐, 잠을 못 자게 했냐, 내가 뭔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랬게요? 밥만 먹고 사냐고. 밥만 먹고 사냐고. 이게 뭔 말이에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도 먹고 정도 먹고, 그죠? 이렇게 그런 감정적인 게 충족해져야지 행복한 거지. 밥만 먹고 사냐고. 덧붙이기를 내가 짐승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남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내가 그래도 밥을 얼마나 잘 먹여줬는데 굶겼냐고 내가 말이지. 그런 소리를 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편으로 바라보게 되면 굶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을 갖죠, 그죠? 굶기지 않았다잖아요. 그런데 한편에는 굶기지 않은 것만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 시사하는 바가 많더라고요. 저도 요즘은 집사람한테 이상한 얘기도 해요. 이상한 얘기, 농담도 이상하게 하고 그래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밥 먹자, 빨리 자야지. 그리고 애는 어디 갔냐, 그거 3개 찾으면 끝이요. 그러고 살았어. 그런데 가만히 나이가 들어보고 그런 또 이게 상담하는 프로도 보게 되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람끼리도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느냐,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떡에 관심이 있어.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 그러나 그 관심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그때 깨달았을 때는 늦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런 말씀을 사단에게 하게 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아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우리는 밥 힘으로 살아. 밥 힘으로. 밥을 먹어야 힘이 나. 맞습니다.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납니다. 그러나 그 밥만 먹어가지고 힘이 다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찾아 먹으면서 한 끼 건너뛰게 되면은 죽을 것처럼 한 끼 안 먹었다고 소리 지르는 것이 우리잖아요. 한 끼 안 먹었다고. 2끼만 안 먹어봐요, 굶어 죽이겠냐고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끼니들 잠깐 놓쳐봐 일하게 될 때에 그러면 어떻게 돼? 직원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속으로 불평불만의 모습이 있는 것을 알아요. 먹고 힘이 나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먹는 것만 가지고는, 자기 힘내는 것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을 함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진정한 승리가 그에게 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만족한다, 이런 생각하지면 안 돼요. 나는 밥 힘으로 살지, 이렇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돼서 나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를 세운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양식으로 간직하는 그런 은혜가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안 외워지고 또 읽기도 싫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아니면 정말로 힘을 내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을 읽으면 은혜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쪽지에 적어요. 쪽지에 적어 주머니에 넣고 다녀. 주머니에. 혹 주머니에 손이 들어갔다가 이게 뭔 쪽지지? 하고 끝내 보이게 된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오늘 말씀이구나. 한번 읽고 다시 집어넣어. 그 다음날 또 새로운 말씀 또 받고. 이 땅의 음식, 밥을 먹을 때에도요, 수고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고 안 하고서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먹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수고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주는 그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아 늘 그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셨군요. 내게 영의 양식을 주셨군요.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지치지 않게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머니 넣고 다녀야 돼.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손목에다가 말씀을 채우고, 그리고 미간 여기에다가 말씀을 채웠어. 그리고 자기 집 문지방 왔다 갔다 한 그 문지방에다가 말씀을 채워 넣었어요. 왜? 오가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손을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또 맞박에 여기다가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머릿속에는 이렇게 못 집어넣지만은 달고라도 다니자. 그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했다는 그들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읽고 적어보면서 주머니에 그걸 넣고 다니면서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새 힘을 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뛰어내리래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분명히 누군가 탁 나타나가지고 너를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떨어지게 될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이 즉시 누굴 보내가지고 너를 딱 떠받들어가지고 땅에 쳐 떨어지지 않도록 해줄 거니까 뛰어내려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우리의 고민을 풀어주실 분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분이고, 우리의 질병도 낫게 해주실 분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뜻이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느냐는 사실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내 뜻에 의해서 그 능력이 사용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지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게 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물려달라는 겁니다. 왜? 그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을 알아요. 채찍에 맞는 것도 아픈 줄 알고, 조롱을 당하게 될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할 것을 알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터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장렬한 때앞에 때 사람 몸이 말라져 가는 것, 사람의 수분이 날아가 버리면서 가죽이 쫄아드는 그 고통과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주님 분명히 아셔요.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도 줄였을 때에 배가 고팠거든요. 그도 길을 다니다가 목이 마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도 길을 다니다가 무릎 다리가 앞에서 쉰 적도 있었거든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받는 고난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시게 될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을 잡으러 올라온 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고, 주님을 잡히실 때에 안 잡히게 하실 수 있었고, 주님이 재판받게 될 때에 많은 그 사람들, 그 위에 있는 빌라도와 또는 그 헤롯 왕들이 주님을 말하게 될 때에 죄가 없다라고 놓아주어라라고 명령도 하실 수 있게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도 있고, 나를 붙잡지 않게 만드실 수도 있고, 재판에서 나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잔을 내게서 옮기는 것,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저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회개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됐으면은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목사는 하나님 팔아서, 예수님 팔아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제가 예수님 이름 팔아서 먹고 살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먹고 삽니까? 이런 물음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봐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름 팔아서 먹고 살고 주님 이름 팔아서 먹고 살고 교회 이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시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고 또 성취될 것인데, 절대로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다, 이거는 있을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면 죽은 자리에서 살려내실 것이고, 나를 죽이시려면 산 자리에서 나를 죽이실 것이다, 이런 의미와도 같은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게 될 때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그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세 친구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 죽어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근데 나를 죽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살리시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맡기게 돼요. 사람은요, 죽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다 살고 싶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세 가지 거짓말이 있을까?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왜냐하면은 아프면요 병원 찾아가고, 아프면은 더 좋은 약 어딨냐고 그러고, 나을 때 찾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똑같아요. 젊은이도 마찬가지고 연세대도 마찬가지고 죽는 건 다 싫어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 한번 죽어봤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는요, 저도 좀 오래 살고 싶어. 진짜라니까요. 오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부르시게 되면 가야 되지만 그래도 한쪽 마음 구석에서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좀 오래 살고 싶은데, 오래 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손에 삶과 죽음이 그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땅에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라면 그곳이 내가 사는 자리고 내가 큰 복을 받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내 뜻이 아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 뜻 밖에 있는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있게 깨달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세요. 그냥요. 그럼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죽였으면 그 다음 책임지실 것이고, 살렸으면 어떻게 돼요? 또 살린 거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살림을 있잖아요. 보따리 내놓으세요 그러잖아요. 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보따리 준비하시고 살려놓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죽이신다면은 그 이후에 그 삶을 또 만들어 놓으신다니까요. 전혀 염려할 게 아니에요. 다만 내 뜻대로 살라 그러야 되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렇게 말하게 돼요. 자, 사단이 말하게 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에 있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사단이 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왜? 이 땅에 오래 안 살 거잖아. 그만 하나님 가실 건데 이 땅에 가시면 뭐가 필요가 있어?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다 안 가져도 괜찮다 이거야. 근데 자기는 틀리대. 이 땅에 다 가지고 누리고 싶대. 그러면서 한 번 정도는 절할 수 있대. 한 번 정도는 절할 수 있대. 누구에게? 사탄에게 한 번 정도는 절할 수 있대. 그런 비슷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한 사람을 유혹하게 됩니다. 사업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나라 영화는 아니지만 외국 영화입니다. 힘들어요. 사탄이 딱 나타나 말하기를 너가 나중에 너의 영혼을 내게 팔래, 내게 줄래. 그러면 너의 삶을 다 형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깜빡 속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업이 잘 돼. 그냥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어리번쩍한 빌딩을 사고 잘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딱 나타나가지고 시간이 됐대. 어떤 시간을? 너의 영혼을 찾아갈 시간이. 아니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어리번쩍 빌딩을 잘 나가고 있는데 사단이 딱 나타나고 시간이 됐대. 이제 시간이 됐대요. 사단은 그래요. 우리가 한번 절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다 얻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서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지. 천하 만걸 다 주어봐야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사단에게 절 한번 했다고 다 준다 그랬는데 절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돼? 나중에 다 빼앗겨 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절하질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사단을 외치고 사단을 물리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따라 어디 가요?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돼요. 물질 따라 주의를 떠나면 안 돼요. 재미 따라서 말씀 따라면 안 돼요. 체면 따라 가지고 있잖아요. 체면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뒤로 숨기면 안 돼요. 잘 아세요. 잘 아셔야 돼.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되고,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되고요. 물질 따라서 세상으로 가면 안 되고, 재미 따라서 말씀 떠나면 안 되고, 체면 차린다고 하나님을 내 뒤로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무엇이 가장 우선이고 무엇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것인지를 제대로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장난이 아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장난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할 날이 와요. 이렇게 할 날이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장난인 줄 알았는데,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줄 아는 그때가 와요. 그때는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고 무릎을 꿇어도 소용이 없고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라고 내 목을 내놔도 그때는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게 되죠. 먹는 유혹,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에 그것을 낫게 해줄게, 나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함 때문에 또 유혹이 옵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이 좋은 것을 먹고 누리고 또 그것을 사치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어떤 때는 그것이 호감이 가게 되고 질투가 나게 되고 어떤 마음속에 언짢아요. 내가 저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언짢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유혹을 우리에게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등장합니다. 바꿔가면 등장해요. 저도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요. 신학교 3학년인데 3학년 때는 이제 3학년 때부터는 집에서 등록금을 끊었어. 등록금을. 네가 알아서 이거 하라 이거야. 집에는 먹고 자는 건 해준대. 그리고 용돈부터 시작해서 학교 다니는 거는 누가 다? 그건 네가 다 컸으니까 네가 다 하라 이거야. 그래서 어느 한 교회에 이제 교육전으로 가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한 달에 이제 월급이 6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6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왜? 그 당시는 교육전으로 그럴지라도 주일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일 교회 갔어. 그냥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 가는 거예요. 그 교회 왔다 갔다 보면 차비 쓰고 하다 보면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진히 교회를 걸어 다녔어요. 많이. 지금 안양인데 안양에서 3번까지 3번 초입이어 다행이었지 저 먼 구석이었으면 큰일 났을 뻔했어요. 3번 초입에 있는 안양문화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처음 사역지예요. 안양 7동 덕천마을에서 명학역을 지나고 그리고 금정역을 지나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거기 덕천마을 3번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철 정거장으로는요, 따져보게 되면 한 2정거장이 돼요. 전철 정거장으로는. 그래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돈을 써야 돼. 주일을 다니는 거 타고 다니지만은 평일에 갈 때는 걸어 다녀요. 그래서 그 신학대학이 안양신학대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집하고 안양신학대학 가는 거리가 한 2km, 3km 정도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교회까지는 한 6, 7, 8km 되고, 그게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그러면 집에서 이제 학교를 가요. 학교 일찍 끝나잖아요. 그러면 교회로 가. 교회에서 한참 놀다가 그리고 집으로 와. 그렇게 삼각형 왔다 갔다 해요. 삼각형 이렇게. 이제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별거 다 해봤어요. 근데 다른 하는 아르바이트는 용돈, 그다음에 학교 들어가는 비용 뭐 이렇게 쓰고 교회에서 받는 돈을 가지고 등록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6개월을 모으면요, 6개월을 모으면은 등록금에서 조금 모자르게 모여져요. 6, 7이 42. 7만 원씩 받았기 때문에 6, 42. 그때 등록금이 45만 원이었어. 등록금만. 그러면 아르바이트 한 거 좀 보태고 그러고 이제 해가지고 등록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부터. 그런데 1학기는 잘 냈는데, 이렇게 잘 냈는데, 이제 2학기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해야 되는데, 자꾸만 등록할 날짜는 다가오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 한목에 받으니까, 6개월 동안 안 받고, 6개월 한목에 받으니까, 교회에서 부담이 됐었나 봐.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은 할 수는 없고, 전도사가 교회 앞에 돈 내놓으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말은 할 수 없고, 가슴 타고. 그 학교에다가는 지났습니다. 가면 이제 그 교목과에 가가지고 이제 연기 신청을 또 해요. 그러면 이제 한 보름 정도 연기를 또 해줘. 이렇게 또 신학생이라고 연기를 또 했죠. 그렇게 연기도 해보고. 어떤 때는 안 나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교회의 벽을 맨주먹으로 시멘트 벽을 친 적이 있어. 가지고 손가락 여기가 다 시멘트에 까져가지고 진물도 생기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매번 그렇게 빨리빨리 안 주시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생들이 건의하기를 신학생들만큼은 등록금을 분납할 수 있게 해주자. 분납. 그래서 분납을 또 해 이렇게. 그런 시절을 지나가게 될 때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든 건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얻어내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때 얼마나 많이 깨달은지 몰라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 시험이 오게 되죠. 또 질병의 시험이 오게 되죠. 저도 질병 가운데 있었거든요. 1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겨우 나음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또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부귀의 영화를 눈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담장이 높은 집을 보면서 저 담장이 높은 집 안에는 뭐가 있을까? 대문 사이로 보여지는 하얀 잔디밭 쫙 보여요. 겨울에는 노란 잔디밭이요. 거기에서 그렇게 큰 개를 키우면서 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부러운지 몰라. 어디에서? 청파동이요, 부촌이에요. 거기 맨 위에 청파중앙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신학대학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한 2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청파동을 올라가게 될 때 집들이 담이 높아요. 담이 엄청 높아. 철조망이 막 쳐져 있어. 담이 엄청 넓어. 또 대문 사이로 보여지게 되는 푸른 초장이 보여질 때가 있고 노란 잔디가 보일 때가 있어. 그런 거 바라보면서 유혹을 안 느끼는 사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에 너희는 세상의 그 모든 유혹과 그 시험을 다 이겨내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잘 이겨내셨는데 그 이겨내신 그 비결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그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을 말씀하시고 그 답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오늘 우리도 다른 이유를 가지고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져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보세요. 직장에 가서 말씀을 한 구절에도 읽고, 집에서 말씀을 한 장에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요 내게 힘이요 내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라고 말씀을 부여잡고 이 땅에 살아가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물리치며 예수님처럼 꼭 승리해서 훗날에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 버리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호위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그 즐거움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시험이 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옵니다. 그 시험을 물리쳐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 가지고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유혹과 고난과 근심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손목에 붙이고 내 미간에 붙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대적하여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 앞에서 가드를 올리고 하나님, 아직 힘이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주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며 이 마지막 때의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당당히 승리하여 사단을 물리치고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